제가 휴스턴 나사 본부를 관람했을 때 그 마당에 말이에요. 150m 되는 로켓이 틀어놓여 있더라고요. 전시한 거예요. 최초의 달나라 보낸 그 세턴 오후 우주 로켓을 갖다가 전시를 했는데 세상에 그게 150m야. 그 연료통이 그 분사구가 5개나 달렸는데 한 개가 제 키보다 더 높아. 지름이. 그런 게 5개 달렸어. 그러니까 그 통 속에 있는 연료를 태우면서 강한 힘을 받고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달나라에 갔다 왔는데 그 우주선에 우주인이 타는 그 통은 이 통 3분의 2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주 좁게 이렇게 요새는 발달돼서 거기서 왔다 갔다도 하게 했지만 처음에는 조종사 하나만 딱 앉는 그런 통로 그걸 쏘아 올리기 위해서 세상에 150m 되는 연통 그 높이가 10m 이상 되는 그런 통에다가 연료를 가득 채워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 타는 힘에 의해서 이 지구의 중력을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약하면 올라가다가 부부부부 올라가다가 쾅 떨어져서 오히려 큰 손해를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주 그 과학자들이 12명이나 산화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기도도요 올라가다 말하면 안 돼요. 마귀가요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우리 기도 못 올라가게 하고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응답을 못 오게 가로막고 있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돼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바사 군대가 막아갖고 21일 만에 그 기도의 응답을 갖다 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하늘에 창달되지만은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가브리엘 천사장의 그 응답을 마귀 사탄, 바사 군대는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 마검으로 우리들에게 오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21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의 마귀를 부시고서 응답을 가져오듯이 우리들이 계속 기도해야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애절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기도에는 진실과 그리고 애절함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슬프고 절망적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에 우리의 애절함, 슬픔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건성으로 기도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들이 그 일을 향하여 여러분 이 과부가 원수에 대한 원한을 살 때 자기의 중요한 거 다 빼앗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가지나 남편 죽어서 불쌍한 이 여인이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애의 전부의 슬픔을 모아서 재판관에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재판관이 그 기도 소리, 부르짖는 소리에 세뇌가 돼갖고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있었을 때도 슬픔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계시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심한 눈물과 간구하심으로 기도해서 응답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지만 우리 교회 앞에 불과 300m도 안 되는 곳에 한 형제가 결핵성 종양으로 모든 재산 다 팔고 죽음을 갖기 위하여 허리춤에다가 독약을 품고 집단 자살하려고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듣는 이의 마음을 그냥 흔들어 놓습니다. 새벽 3시면 이분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남편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불쌍합니다. 그 새벽 3시면 여러분들이요, 다 잠잘 때 아니에요. 우리 집이 바로 그 옆에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말이에요, 바로 옆에서 하는 것처럼 다 그냥 귀를 그냥 아주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일로 뒤척 덜로 뒤척 이불로 뒤집어 쓰고 해봐도 아무 소용도 없어. 그냥 그 애절한 소리가 그냥 귀에 파고 들어오는데, 그래가지고요, 이 목사는 주로 늦게 이렇게까지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느라고 1시쯤 잠을 자는데 3시에 와서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라는가 보다 하고 성경을 들고 가지만은 속은 아주 쓰려 죽겠어. 왜 내가 울며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울어서 이 아침에 꼭 전설의 고향 마냥 그렇게 하냐면, 꼭 전설의 고향이야. 그래서 앞자리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찍 깨워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그렇게 내 기도가 후적 달아나 버려. 그래서 쫓고서 또 기도하려면 뭘, 그 여인이 그냥 애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그냥 내 길을 뚫고 들어오고 내 아주 그냥 정신을 아주 혼미하게 만들어놔. 그래서 이 새벽 3시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4시 반까지 1시간 반 기도하고 4시 반에서 30분 아침 설교가 할 때는 있다가 그 다음에 5시부터 또 울기 시작해. 그 6시까지 울다가 또 집에 간다. 세상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내가 말이야 세뇌가 돼가지고 뭐 바람만 스쳐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신방 가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게 도무지 그 소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나 자신도 하나님 저 여인의 남편 빨리 살려주세요, 불쌍해 죽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달, 2달, 석 달이 되니까 전 교인이 그 여인 남편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소리를 다 듣고 다 그냥 세뇌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 기도 못하야. 왜? 그 여인의 기도가 파고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불쌍해요, 저 여인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온 교회가 기도해달라고 하는 소리도 없었고 부탁도 받은 적도 없었는데 그 여인의 그런 간절한 기도 소리에 온 주의 종서부터 성도들까지 다 세뇌가 돼가지고 그 기도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 있는 거지, 뭐 기도를 안 해줘서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그거 다 핑계예요. 그러므로 이런 애절한 기도, 간절함과 슬픔과 간곡함이 들어있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시는데, 결국 이 여인의 남편이 응답을 받아서 치료받게 되었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지금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부르짖자마자 그 자리에서 딱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기간을 두시고 응답하시는데, 아브라함은 25년,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다윗도 15년, 16년 기도에 응답하는 기간이 있어요. 본인은 우리 어머니가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를 사무치는 기도를 18년이나 했는데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본인은 나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하나님이 어머니 기도 들으시고 그냥 명령하시는 바람에 제가 꼼짝없이 주의 종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설립이 그래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에는 응답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한국 사람 급하니까 빨리 그러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아이 하나님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핵도 없어짐이 없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우리들이 이 시간 개념을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과 우리 사람의 시간 계산법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응답해 주셨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이 천년이다. 그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기도하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이 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깨닫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는 사후에 우리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자녀가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근데 부모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이 자녀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에 이 자녀가 깨닫고 예수 믿게 됐어요. 이거는 사후에라도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헛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이길 권세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권세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자마자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의 손을 쭉쭉 기도했어요. 참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아직 예수를 오래 믿지도 않은 분이 어떻게 저렇게 그냥 담대하게 절하시나. 근데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동네 죽어가는 부인 두 사람을 살려서 이 동네에 복음이 전파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행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믿는 자의 표적으로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얻었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을 때 승리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마귀를 떠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묵혀두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게 된 그 근본 원인도 이 말씀을 그대로 실제 삶에서 적용함으로써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갔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을 받고 성령을 받고 약한 자가 강함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묵히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이
과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이 풀어졌습니다. 이 과부가 모든 것을 되찾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원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평생 그걸 갖고 산다. 그런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원수에 대한 원한이 하나님 앞에 연락돼서 그것이 해결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평강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만약 병을 앓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원수가 와서 내 몸에 이렇게 들어와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죽게 합니다. 이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병에서 노임 받게 돼 보십시오. 암에서 노임 받게 돼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아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여 마귀가 내 남편을 끌어다가 저렇게 세상에서 술 마시고 노름하고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저대로 두면 지옥에 갑니다. 주여 지옥 갈 내 남편 이 마귀에게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도 또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 응답과 받지 못했을 때에 그 환경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악한 원수 마귀가 멸망을 당했어요. 재판관이 그를 갖다가 쳐서 이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이와 같은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 마귀가 우리들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실 때 이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로 저 사람 죽을 병에 들었는데 예수 믿고 저렇게 살고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부유함을 받게 되고 문제 해결을 받게 되고 성격도 변화돼서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니까 참 예수 믿는 게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리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려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계속 승리의 길을 세워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세워가야 돼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 아래에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승리한다. 왜?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대대로 싸워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마귀한테 져서 찌들려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마귀 원수 마귀 물리치고 승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담대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힘이 적다는 얘기죠.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승리를 가져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의학을 의지하게 하고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무사안일주의 이런 것을 우리들에게 심어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은 이런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이 마귀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사람들 마음에 그렇지. 그걸 믿게 해서 지옥에 가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이거 세상 사람을 꼬여서 전부 지옥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지금 유행하는 차별금지법, 동성결혼, 동성연애, 성평등, 이런 건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단들, WCC의 그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 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세상에서 아무리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동일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이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